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 네 번째 절대 순종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비전 2교구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가 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강의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 순종인데요. 그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교재 25페이지입니다. 교재 25페이지의 첫 번째 왜 순종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네,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순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규명을 하고 제대로 좀 언급을 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순종이 제대로 알고 있는 순종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구나라고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하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 최대의 덕목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순종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몇 장이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참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듣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에는 다른 단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즉 순종이란 무엇과 관련이 깊은 거냐면 듣는 거랑 관련이 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누구 말을 듣는 것 잘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막상 다른 것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에서 왔는데 어떤 동사에서 왔냐면 듣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순종인데 히브리어는 둘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바꿔서 읽어볼까요? 순종이 뭐라고요?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을 들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듣지 않았죠. 듣지 않은 것은 뭐와 같다고 나와요? 거역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완고한 것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요, 완고하게 하는 거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는 우리 맨 위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라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듣는 학교에, 그죠? 우리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구했죠? 돈을 구했나요? 명예를 구했나요? 아니면은 지혜를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지혜를 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다르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는 그냥 지혜로 그 번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한 게 뭐였다고요? 듣는 마음. 근데 듣는 마음은 곧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근데 거기에는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백성의 신음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의 그 상황을 듣는,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필요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성경의 최대 덕목이 이제 순종인데, 그것을 제가 하나 둘 세 개 한번 나눠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고 계신다.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거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는 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봉사를 좀 서툴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봉사하는 게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건 순종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배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이, 순종함이 없이 반역함으로 예배, 봉사, 전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잘 양육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막상 봉사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터인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먼저 봉사와 먼저 일을 하고 먼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는 항상 소음이 있고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면서 봉사를 하기 전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알고 가면 조금 이 마찰이라든지 소리가 적게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후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순종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을 배웠느냐가 문제다. 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 있는 사람이 상급이 클까요?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상급이 더 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칭찬할 만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내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셔야 must have예요. must have. 우리가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 기독교의 덕목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은 굉장히 값진 덕목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자, 보세요. 복음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게요. 그 로마서 10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6절.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거기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순종이 뭐라고 했죠? 아까? 듣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거 이사야가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바꿨고, 그다음에 듣지 않았다를 이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결국 이사야의 말씀은 누가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뭐가 왔을까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아까 우리 사무엘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로마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그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의 순종은 듣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순종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예. 안 궁금한데 자,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쿠오가 뭐냐면 리슨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도 순종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리슨으로 듣는 거랑 연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휘포 아쿠어라고 해서 휘포라고 하는 걸 앞에 붙였어요. 근데 휘포가 뜻이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예요. 그러면 휘포 아쿠어, 휘포는 누구를 위하여, 아쿠어는 듣는 거.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휘포 아쿠어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 그 원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누구를 위하여 듣는 것이죠. 그죠? 자, 누구를 위하여 듣는 걸까요? 누구를 위하여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듣는 거죠. 또 나를 위해서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들으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도 좋아야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들어야 돼. 또 누구를 위해서 들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도 듣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휘포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를 위해서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순종은 하면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순종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에게 좋은 거죠. 따라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고,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 그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듣는 거. 자, 듣는 거는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걸 듣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이 분이 차 있어서 속에서 분노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미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헷갈리죠. 이 소리가 바깥에서 온 소리인지 아니면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온 소리인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사람의 말이나 다 듣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그 권위로부터 오는 말을 듣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 듣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과 단체와 그 권위로부터 오는 말을 듣는 거죠. 따라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약에 나타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복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하면은 이 장이 무슨 장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율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근데 순종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했죠.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고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뭘로 들었냐면 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듣고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듣는 것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제가 한 강의를 클릭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1시간이 쭉 갔어. 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내 와이프가 보면 안 되겠다. 이 강의를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청소할 때 도와달라, 뭐 좀 치워달라 하는데 제가 못 들어요. 근데 제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강의도 들으면 안 되겠다. 들으면 안 되겠네.
네, 어쨌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안 듣잖아요. 그거는 귀가 막혀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광탁 충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아, 와이프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네,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마음,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끔 뭐 대화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1절에 14절에 중요한 절을 제가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청종하면이랑 단어 다른 단어로 바꾸면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순종하면 청종하면이랑 똑같은 거야. 동사가 똑같아.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 이 순종이 뭐예요? 너희가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으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죠. 근데 그 들음이 순종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단어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은 어디서 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한다는 건 잘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뭘 받느냐? 기적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일하는 하인들을 향하여서 뭐래요? 물을 부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인들이 뭐 했대요? 들었어요. 듣고 물을 따랐죠. 근데 따를 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이거 물 따른다고 이게 되나 이거? 이거 될까 안 될까? 하고 안 따른 게 아니라 따랐던 거예요. 근데 의심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필요한 자세인데, 자, 물을 따르면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 걔는 종이 아니지 그러면. 근데 종들은 뭐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책임은 종이 지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킨 주인이 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야 저쪽 가서 나무를 해와라 라고 하면, 아 저쪽이 나무가 더 많은데 왜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라고 해서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주인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옛날에 뭐 대감마님이 일로 가라고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생각이 없는 거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이게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그 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들은 그걸 순종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요? 기적을 봤죠. 그날의 포도주가 물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종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이거 안 되는 일이야, 힘든 일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안에 말씀으로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꾸만 나한테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고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하기가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아유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딱 옮기면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순종 잘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어쩔 수 없어. 할 거야.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사람이 들어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한 번 듣고 순종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들어. 그리고 또 들었던 사람이 또 들어.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안 들어. 그러니까는 할 수가 없잖아. 듣는 사람한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볼 수 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든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고 나니까 마지막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게 바로 순종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순종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할 대상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권위. 세 번째,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권위들이 있어요. 그 권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권위가 있죠. 뭐 조직에 대한 그 권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분에 대한 권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신앙에 대한 권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권위와 같은 동일한 권위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건물은 말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가 뭐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세우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의 의견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동체 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하죠? 장로님 장립하거나 안수 집사님 또 임명하거나 권사 취임할 때 우리 전체 모여서 뭐 하죠? 공동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일들을 전체 교인이 모였을 때 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면서 손도 들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공동체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안에서 주신 권위, 그 권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도 주님이 주신 권위예요. 부모님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예,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난 너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어때요? 예, 우연이 아니죠.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예, 주님의 은혜죠. 예,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권위 속에서 나오는 말들, 결정들을 순종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권위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권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권위 자체이시다. 두 번째 권위는 하나님 나라 원리다. 세 번째 권위에 대한 의심과 대항은 중대한 타락의 원인이 된다. 네, 하나님은 권위 자체세요. 하나님은 위엄 자체고 광채, 멋짐, 탁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있다라고 할 때 그 권위가 뭘까요? 보통 권위하면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탁월.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탁월함을 주신 그거를 권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1권위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권위에 대한 의심과 대항은 중대한 타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심할 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의심한 겁니다. 어떤 거 의심했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니들 거짓말한 거야, 속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권위예요. 좋으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그게 그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또 어떤 권위가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권위인데 권위는 뭐라고? 탁월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씩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가 없다고 하는데 유독 나한테는 실수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죄의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위하면 왜 좀 나쁜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권위주의적이다. 근데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권위 자체야, 탁월함 자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갑과 을, 갑질을 하는 그런 의미의 권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탁월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만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타락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권위와 위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탁월함을 위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자서 다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권위가 위임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네, 권위는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그 실화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양반도 교회 가고 그다음에 평민들도 교회 가고 그다음에 하인들도 교회를 갔는데 선교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신분을 평등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재직을 임명을 했는데 하인을 장로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집 주인은 양반은 아직 장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인이 장로고 집에 가면은 다시 집에서는 하인이고 집에서는 양반이고 상전인데 교회에서는 자기 종이 장로가 됐을 때 그 집주인이 그 하인에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이 거기에서 발견이 된 게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이영호 목사님 가끔씩 그 교회사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비록 신분적으로는 하인이라고 하지만 그 하인에게 그 재직이라고 중직이라고 하는 권위가 위임됐을 때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누가 더 존경받느냐면 자기 종 하인이지만 그 장로가 된 사람에게 순종한 그 주인이 훨씬 더 덕이 많은 거예요. 덕이 더 크신 분이죠, 사실은. 그분 때문에 교회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위임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위임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나한테나 권위를 위임하시냐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권위를 위임할까요? 나름 하나님도 뭔가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반기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아시죠? 그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어느 날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따집니다. 그리고 니네가 뭔데 니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하나님이신데 니네가 어떻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2지파 다 모여서 각 지파에 막대기 하나씩 갖고 와. 그리고 그 막대기를 두고 가. 그 다음날 싹이 난 막대기가 내가 택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쭉 지파수대로 쭉 막대기를 놓고서 갔다가 왔는데 누구의 막대기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막대기에만 싹이 났어요. 꽃이 폈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더 이상 아론에게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결정을 내린 사건이 민수기 17장 8절 사건이에요. 민수기 17장 8절 사건인데,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론을 택하셨을까요? 아론은 옛날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고 사람들로 타락하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 본문이 레위기 10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뭐냐면
이 레위기 10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 그런데 이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재가 나서 제사를 드리는 그 두 아들 자체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이건 다 된 밥에 뭐죠? 다 된 밥에 죄를 뿌린 거예요. 게다가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관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제사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론은 창피한 걸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 그날에 아론이 한번 대보세요.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날 오늘 모든 예배를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광채가 오시는 게 아니라 불타 죽었어, 두 아들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아론이 잠잠히 그 제사를 끝을 냅니다. 울지 않고 잠잠히 그 제사의 끝을 냅니다. 첫 번째 제사가 그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망가뜨리거나 제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제사를 마칩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자,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자, 10장 8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8절. 오늘 제가 그 설명해 드린 게 레위기 10장 1절 3절이고요. 1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8장 한번 가 보실래요? 8장 1절 가 보실래요?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7장 28절 가 보세요. 7장 28절. 우리 성경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8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 22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6장 24절이요. 6장 24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0장 전과 10장 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것. 예, 10장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10장 이후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보세요. 자, 지금 두 아들이 죽은 장이 10장이에요. 그때 아론이 묵묵히 그 제사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8절에 나왔죠? 11장 1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13장 1절. 13장 1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15장 1절.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르죠?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10장 전에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다가 1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론이 연단을 통과한 거예요. 두 아들이 한 날에 제사를 지내다가 불명예스럽게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해라고 뛰쳐나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권위가 그에게. 그래서 여기 나오면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권위가 위임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걸 알면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셨겠지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3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권위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실 수 있다. 네. 이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뭔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웠다면 자, 사람은요 5개 T를 봅니다. 99%의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1%의 T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T의 옥을 보십니다. 99%의 T 같은 거에서도 옥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점을 보는 거고 사람은 뭘 봐요? 나쁜 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면 권위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나보다 공부 못해. 나보다 못생겼어. 나보다 키도 작아. 나보다 자랑할 게 없어. 근데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뭔가가 귀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셨다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7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7페이지에 보면 권위와 거역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권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권위라고 다 순종할 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만 권위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권위자답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봅시다. 거역의 원리. 모든 거역은 하나님께 닿는다. 거역은 전염성이 있다. 거역에는 숨은 이유가 있다. 자, 여기는요 민수기 12장 1절의 본문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이 어디면 이집트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난이 맞는 비난일까요? 맞지 않는 비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비난일까요? 맞지 않는 비난일까요? 자, 왜 비난했을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근데요, 보세요. 모세의 조강지처도 어차피 이방인이에요. 만약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게 잘못이라면 조강지처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조광지처는 이방 여인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두 번째 그 부인은 자기 동족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그러면 원래의 핑계, 이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죠.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리더십 쟁탈전입니다. 이 민수기 그 12장에 나오는 그 이 장면은, 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죠. 그런데 여기에 미리암이 꼈어.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걸 아론이 이야기했으면 그나마 끄떡끄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리암이 이야기했어. 이거 어떻게 아냐면 이 그들이 그 3절에 그들이 이르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한글에는 그들이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여성 3인칭 단수가 돼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미리암이 얘기한 거죠. 미리암이 중간에 나서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가 얘기한 겁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는 안 듣냐? 근데 여기서 자기가 얘기할 수 없죠. 아론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뭘 하러 건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어 제낀 거예요. 구스 여인, 네가 최근에 구스 여인을 네가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 여인을 맞아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리더십 쟁탈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거역에는 숨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싫어. 저 사람의 권위를 듣기 싫어. 그러면 그 권위가 잘못돼서 듣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싫어 그냥 걔가 싫어. 그래서 안 듣는 걸까 했을 때 솔직하게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 잘못돼서 안 듣기보다는 그냥 나랑 안 친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고 나랑 불편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이 틀린 거라면 이야기 가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뒤에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은 다른 이유로 그냥 모세를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둥병이 생긴 게 누구만 생겨요? 미리암만 생겼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권위의 문제를 통해 순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순종적인 사람이냐, 그러니까 순종을 아는 사람이냐,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냐의 그 판단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권위에 대한 개념이 있나, 내지는 순종의 마음이 있나 없나는 그 사람이 권위에 대한 태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권위가 뭔지 몰라도 아무튼 그 사람이 권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순종의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자, 권위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권위가 잘못됐을 때. 권위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 권위라고 하는 원칙이 뭐죠? 권위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권위가 원래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그 권위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자 위임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자기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올바른 권위예요?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임이 있는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정책, 올바른 생각들을 권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자기 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권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 하나만 얘기할게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권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고쳐야 되는데 상처를 내고 고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방법을 택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끄럽게 해서 상처 너도 상처 나도 상처해서 그냥 2판 4판 합의 6판 해가지고 크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는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몇 번 장로들과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거든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따라서 순종을 알고 권위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재직이라면 만약에 재직이 됐다면 달라질 게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나의 신앙과 내 개인적인 신앙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직이 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재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시끄럽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공동체에 유익을 하느냐? 조용하게 은혜롭게 해결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권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권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거역의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끄럽게 과하게 소리내면서 고치라고 아니라 찾아가서 조용히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 3번 가서 바로 잡고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에 보면 권위와 순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순종의 사람 다윗을 예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두고 있는데 그냥 한번 다 보시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두 번째 순종을 위하여라고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8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 이런 도식을 성립시킵니다. 자, 맨 처음에 순종 동그라미 치세요. 순종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겸손이죠. 그리고 그 5절의 마지막에 그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연결돼요. 순종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듣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겸손을 겸비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동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듣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 염려는 어떻게 하래요? 다 주께 맡기라라고 7절에 나오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자, 순종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염려한 일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9페이지에 교회 생활과 순종입니다. 자, 교회를 유지시키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시키는 두 가지 본질이 뭐예요? 사랑과 권위예요. 자, 거기에 보면 봉사의 원리는 무엇이냐?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봉사의 원천은 그 출발점이 순종이어야 한다.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래서 3번 또 읽어볼게요. 교회 생활의 시작은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셀, 목자, 목동, 찬양 사역자, 행정 간사, 직분자,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회 사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뭘까요? 사역자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자기 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자, 사역자가 자기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가 또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 위임자도 하나님 밑이라는 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 일을 하게 될 때 내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알고 내 위에 권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역자는 주어진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네, 군대 가면 2등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1등병이, 그러니까 2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상병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병이 들어왔어. 들어오자마자 막 병장이 하는 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회사에 처음 들어왔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근데 신입사원 눈에는 다 이상해. 다 잘못됐어.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거에는 나름대로의 그 자기 그 공동체의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과거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걸 다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꿀 때는 언제 바꾸는 건가요? 언제 바꿔야 돼요? 네, 자기가 책임자에 있을 때 바꾸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지금은 순종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질서를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을 모르고 권위를 모르면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좀 시끄럽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자, 권위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실제로는 권위 순종을 배우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권위자에게 그 상처받은 경우가 있어요.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권위자가 완전 잘못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직 순종이라는 걸 몰랐을 때, 또 아직 권위라는 걸 몰랐을 때 받는 그 상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보는 세상과 또 어른이 됐을 때 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자녀일 때의 가정과 또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의 가정은 보는 눈이 좀 달라지죠. 아이들의 눈에 비칠 때는 우리 엄마가 이상하고 우리 아빠가 이상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 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잘 모를 때는 그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잘 모를 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다 그러면 예, 상처를 덜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어 보았는데 사실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생활할 때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구역장과 지역장과 또 교구의 또 부서 또 우리 그 총무들과 또 부서들과 또 여러 가지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들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볼 땐 참 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그의 결정을 또 따라주고 또 그의 결정을 따라주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또 그 자리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자리가 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에 구테타가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북왕국은 맨날 죽이고 죽고 난리 칩니다. 근데 어떻게 왜 다윗 왕조만큼은 왜 그 왕조가 전복되는 일이 없었느냐? 그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위에 순종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준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어느 권위에 올라가 있을 때 나도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권위가 언젠가 여러분은 다 권위자에 올라갈 거예요. 뭐 작게는 집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권위자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자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의 권위자가 될 겁니다. 올라갔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순종해야 돼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도 자식 낳아봐라.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속색이는 그 구성원이면 나중에 그런 구성원 만난다?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우리 작년 대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그 순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듣게 되었고 또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순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신 또 권위들에게 또 잘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믿음의 덕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로 그 권위 위에 세우셨을 때에 또 우리에게도 권위에 순종해 주시는 또 같은 우리 그 믿음의 동력자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순종의 복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내용 중에 생각나신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강의를 말씀하시는 시점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자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는 또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작게는 뭐 구역장, 지역장, 뭐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위자의 역할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시각을 반대로 해서 내가 권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올 때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거나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을 좀 가져야 할까,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 예,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포장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가 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판단이고 하나님 판단이야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권위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인가 또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인가 내 안에 정말 사심이 하나도 없는가 내 안에 정말 내 욕심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 것이 이 영향을 얼마나 적게 미칠 수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린 결정이기를 바라야죠. 근데 완벽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 경험해 보면서 알아요. 훈련해 보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권위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권위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느냐? 아니요. 실수합니다. 어떻게 실수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밑에 있으면서 순종하면서 저거는 잘못된 권위야를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는 나중에 나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난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올라가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네라고 깨닫게 되는 그건 언제 나오냐면 말씀을 항상 들을 때 나오죠.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누군가가 야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해 보면 기분 나빠서 안 듣는데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의 얘기를 통해서 나는 저거 아닌 건가 그래서 이제 한자에서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 역량과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나오는 배경에서부터도 그런 것을 갖출 수가 있고 또 올라가서도 양육받고 또 자기 위에 또 권위가 또 있을 거예요. 최상의 권위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밑에 권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상의 권위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마 실수를 아마 적게 할 것 같고 만약 그 마음을 잊어버리다 보면 자기가 너무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삼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머리 숙이고 또 설교 듣는 메시지에 머리 숙이면서 나는 올바른가를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희가 설교한다고 해서 뭐 저희한테 순종하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은 뭐에 순종을 해야 되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주어진 권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근데 사적으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강단은 내 말을 전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지. 근데 가끔씩 뭐 주회종들 중에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감정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세워진 권위에 합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삼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있으세요? 네, 우리 김은희 집사님. 이 공동체 안에 유인받은 권위자들이 여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한마음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워낙 다들 성격이 다 다르니까 다 각자의 이제 내세우는 권위들이 다르니까 부딪힘도 있을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사람들 솔직히 죽어날 테고 근데 이게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분들 중에 아니면 내가라도 뭐 소속을 옮기는 게 차라리 나은지 그 해결 방법을 그거 만약에 불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겪는 고충이 있죠. 근데 또 나름대로 권위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인데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랑 아론이랑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 아까 그 민수기 그 장 빼놓고는 근데 거기서도 말한 게 뭐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론이랑 모세는 서로의 권위와 서로의 그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서로 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아론에게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론은 모세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시기 질투한 거였지. 근데 이 원래 정상적인 권위라면 건강한 권위라면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바른 권위들이라면. 근데 가끔씩 그 다른 거가 힘든 건 권위에 의한 게 아니라 숨은 권위 뒤에 있는 숨은 의도 때문에 의견이 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올바른 권위는 사실은 아니죠. 건강한 권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희 그 때로는 답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아라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네가 가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고 또 아니면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를 피하겠다 생각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옮기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만드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권위자들 위에 있는 그 성질이 다른 애들 이 권위자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불합리해. 너무 말도 안 되는 권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권위를 참고 견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웬만한 애들이 와도 이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훈련의 차원에서 주셨다면 참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훈련의 목적도 아니고 다른 목적도 아닌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정답입니까? 견디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도 하나님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있으라면 있고요. 가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훈련의 목적으로 힘들고 훈련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지평을 옮기실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옮기는 건 답인지 있는 게 답인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거기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막 이리저리 동분서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동분서주 해라라고 하면 또 동분서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 기울이는,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아마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건 훈련이었구나. 아니면 아, 이건 내가 피해야 하는 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내가 피하는 게 맞았구나. 아마 알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훈련이 거치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거는 순종의 문제구나. 아, 이거는 내가 기도의 문제구나. 아, 이건 내가 피해줘야 하는 문제구나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훈련을 받다 보면 알아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기도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경험이 없어도 기도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멘. 예. 그러면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5번째의 강의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 배웠으니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